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제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명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계시록 5장을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반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망, 죽음, 멸망, 파괴, 전쟁, 재앙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세 번째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기근이 나타나고 네 번째 인은 열병으로 인한 죽음이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순교이고 여섯 번째는 대지진으로 인한 끔찍한 파괴와 대격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인을 떼었을 때는 세상의 파괴와 죽음으로 가득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종말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면서 이 내용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느냐? 두려움이, 공포심이, 어떻게 무서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내용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합니다.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 관점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속에서 그 내용을 보면서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공포가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루마리는 봉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또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읽으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두루마리를 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까지가 마지막이 언제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이나 구약을 보면서 종말을 연상합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고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한 가지로 드리는 말이 그때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이제 두려움과 공포, 염려, 걱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그 마지막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간수하고 있고 마지막이 되면 그때 열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봉함도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난다는 것을 그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때 열린다. 그때 마지막 때 열린다 이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이 그때가, 즉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그 두루마리가 완전하게 열려진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서를 쓰면 7명의 증인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도장을 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7인은 언제 뜯겨집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때서야 그 7인을 다 뜯고 그 속에 있는 유언을 공개해서 그 유언이 이제는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유언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손에게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거죠. 이처럼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7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고 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그 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을. 그래서 인을 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죽으셨다는 말은 그 다음은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인이라고 하는 일곱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곱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져서 이것이 밝혀진다.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으로 갑니다.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이루리라. 그 조건에 맞추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율법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묵상합니다. 율법을 많이 읽습니다. 암송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한다. 일곱 영, 완전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예배를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이신 그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 진리의 영이신 그 진리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기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저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시대를 초월하여서 1500년에 거쳐서 나누어져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세대가 다르지만, 사람이 다르지만, 직업이 다르지만, 성품과 기질이 다르지만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한강 작가의 그 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책도 읽어보고, 우리 아이가 주어서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 책을 다 못 읽으니까 유튜브로 낭독해 주는 것을 있어요. 시간이 되면 가면서 그 한강의 작가의 그 글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문학의 영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가 썼던 그 내용들이 5.18이나 그 4.3 사건이나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아픔과 그것들을 그 실감 있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와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라를 초월해서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글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것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변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했지만 저에 대해서 100% 전달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직접적인 사람은 제 말이 되어져야 제 의도와 생각과 뜻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면 이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도덕 윤리적으로나 생각하고 해석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모든 자연 만물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나무에게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계절이 바뀌어지면 잎사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한겨울을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잎사귀에 싹이 나서 일생이에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존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하시라. 비로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있을 때에 밝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리 그 내용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영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한 것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청각장애예요. 귀는 있고 눈은 있는 것 같지만 그 눈이나 귀나 다 멀어버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이제 조금 들리잖아요. 가끔 가다가 말씀을 복음을 설명하다가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었습니까?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인본으로 도덕과 윤리로 율법으로만 가르치니 너 이것으로 자격을 갖춰 이런 거 해서는 안 돼. 판단의 기준으로 율법으로만 봤기 때문에 말씀의 복음이 귀에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끝까지 소규의 격리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 동기 모임들을 모처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늦게 다른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그때 마침 개척한 시기가 코로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할 수도 없고 모임을 하는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그 사람들은 용기 있게 신천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대접을 했대요. 차도 대접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왔고, 이 목사님은 그 없는데, 교인을 전도할 방법이 없는데 그분들이 찾아오니까 잘 대접을 한 거예요. 대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이분 중에 개종을 해가지고 2가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래서 목말라서 신천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알아들 것 같았는데, 내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 계시록을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신천지에 안 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 보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단순하게 되어지니까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둘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게? 내 안에 누구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이 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철의 농도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철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어. 자, 계시록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에 힘 있는 천사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인가 그런 생각도 되옵니다. 근데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 온 세상을 살펴봐도 합당한 자가 없다. 이 땅의 사람, 인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나야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 즉 내가 나야. 이 내가 나야가 뭡니까? 죄인. 죄는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근데 그 죄인인 인생은 이 복음을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열 수가 없다.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3, 24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의로운 일 많이 했는데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결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는 율법, 행위, 도덕, 윤리 이것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친절한가,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게 바뀌었냐, 이 기준으로 보는데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뭐냐? 바로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 내가 나야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죄의 원어의 뜻이 타켓에서 벗어났다야. 목포물에서 벗어났어. 틀렸어. 그게 죄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비로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의인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절에 우리가 읽지 않지만 8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얘기해요. 먹었더니 달더라. 입에서는 달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쓰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두루마리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것만 기록한 거예요. 이것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두루마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가가 있고 애곡이 있고 재앙의 말이 기록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책이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가 되고 공포심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달라요. 무슨 기준이? 우리가 계시록을 바라볼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에스겔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 계시록은 신약.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에요. 우리의 인류를 기준으로 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기원 전 AD 아노 도미니히,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온 이후를 아노 도미니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 이건 라틴어예요. 그리고 BC는 예수님이 기원 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장 10절에 내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는 너희의 상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두루마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자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셔서 이제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죽음을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것을 심판받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여전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권사님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더라. 울었더니, 오늘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위를 보고 땅 위를 보고 땅 아래를 보아도 능히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크게 울더라. 뭐라고 울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람 어떻게 해요? 하고 크게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 대한 목적이 그분이 갖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존재가 아닌 거예요. 허무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내용을, 이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 존재,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가지고 크게 울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애통해하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되고 크게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울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운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을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애통하는 그 갈급함을 매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애통해야 해요. 다른 것으로 울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소원과 이 땅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불편함과 고통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나갑니다. 그것으로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 울어야 할 것은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인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온전하게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고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헛되고 모든 것이 꽝이에요. 어느 것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자리가 무덤이었던 자리예요. 무덤. 그래서 지금도 분묘가 있는데 그쪽에 있어 막 현수막에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묘 주인 찾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그 묘를 없애겠다. 그런 내용이 현수막에 써져 있어요. 그 묘를 지었을 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하고 비석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인이 없는 묘가 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기억하지 못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것이에요. 내 자녀, 내 손주, 그리고 그 손주의 또 손주고 잘하면 우리가 오래 사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인생을 부여잡고 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내가 알아들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크게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7인이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울고 있을 때 장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펴서 7분이 있다고, 7인을 떼실 분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인데 이가 이겼으니 이제 그 인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침내 이겼어. 그러니 인을 뗀다는 거예요.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는 볼 수 있고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 사망을 쳐서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말씀이 아주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다, 이게 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벌침을 쏘는 것처럼 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 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독침은 죄예요. 죄. 그것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독침이 죄예요. 근데 죄의 권세와 능력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래요. 죄가 권세를 부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가치 기준을 만들어요. 평가 기준을 만들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는 가치가 있어. 율법을 지켰어? 안 지켰어? 너가 율법을 얼마나 알아?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기준,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기준, 율법으로 다가갔었던 그 순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권세와 능력을 휘두른 거예요. 전 요즘 이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휘두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왜? 모든 사람이 율법을 휘두르니까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어떠한 경험을 너하고는 다른 이런 경험을 가졌으니까? 가지면서 그것마다 다 독침을 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으로 행했던 이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결국 그것이 뭐가 돼요? 사망, 죽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더 와서
오늘 성경에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다 적지도 않았는데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아니까 율법으로 가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존중으로 쓰는 거예요. 비록 나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죠. 조금 더 바뀌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 감격보다도 더 큰 변화는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이젠 뭔가 안에 알아들었네.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래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죄의 힘인 율법이 깨졌어요. 깨졌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대신 받아서 3일 동안 죄를 대신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힘을 잃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존재로, 가치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펴서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루마리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드디어 육신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를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이셔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또 어린 양으로 계시록에서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7뿔, 7눈, 그리고 7영,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뿔이 7이다.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온전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눈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짐승 내 생물에 보면 그 눈이 가득하더라. 안팎으로 주위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감찰하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깊은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심리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유리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감찰하신다. 어린 양으로 이 십자가에 생명을 주고 얻은 생명인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7영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이다. 그 이것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완전하신 영,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는 왕이시고 권세와 능력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같이 거하십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 5장 7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 오늘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도 있고 어린 양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모두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으로 드러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이 천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상의 주인이 되시고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지만, 그 왕이셨던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인을 띄실 수 있냐? 그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보좌로 나타나시지만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 되셔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어린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이 되셨어요. 대신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다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이 제물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사용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제물 되어서 되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어 내가 나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셔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 인생이 온전히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희생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식을 살리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렸지만, 살렸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처럼 내가 나야가 없는 분은, 내가 나야가 하나도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은 아니신 분은 한 분밖에, 죄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내가 나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이 이제는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내가 되셔서, 온전하게 내가 되셔서 내가 지을 그 죄의 값을
치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으로 그 핏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랑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사랑인 척하는 거예요. 모양만,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놔요. 사랑 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16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람이 하려고 흉내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너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보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애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사랑의 엑기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이 그 사랑을 가진 자의 표현인 거예요.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사랑이 왜 그분이 사람으로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피조물인 나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것이 이게 진짜 참 사랑이야.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되었어. 그러니 이제 너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라고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얼마 전 저희 누나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생일을 지나가면서 이제 나이를 가니까 딱 60살인 거예요. 60살. 그래서 이제 한 갑이 지나갔으니 이제 한 살로 새로 태어났다. 제가 그렇게 문자로 보내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먹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만 나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